다시 오늘 또 보게 돼서 감사하고요. 지난 주간 또 열심히 은혜 받고 많은 걸 깨닫게 되는데 여러 일들이 있지만 이상하게 창세기 이 이야기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은혜도 그걸 보면서 참 재미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16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요. 횃불 언약.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뭐 땅도 준다.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셀 수 있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땅을 주실 것을 어떻게 아냐고 할 때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이제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놓는데 거기 횃불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뭐 자손이 어떻게 되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고 뭐 종이 되고 이렇게 수많은 그동안 약속하셨던 언약이 구체화돼요. 점점 우리도 그러잖아요. 처음 믿을 때 받았던 그 꿈들 너를 들어 쓰리라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언제냔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셔요. 점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학교까지 오게 됐잖아요. 신학교에서 또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잘 준비하고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귀한 언약을 가졌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16장에 오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한 10년쯤 되었을 때 언약을 받았는데 한 10년쯤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저도 여기 처음 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그 마음만 계속 유지하면 지금 아마 다 뒤집었을 텐데 이게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점점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장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은 믿음의 조상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프리트문을 먼저 보시면 하갈과 이스마엘 기록이 나오는데 1번 16장의 서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16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보면은 1번 방가로 1번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금하는 15장 횃불 언약이죠. 그리고 17장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가면 또 언약이 나오네. 할례. 야 할례를 해라.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인데 다 네게서 나는 자들은 다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언약이 나오게 되는데 횃불 언약과 이 할례 언약 사이에 16장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마태복음 때도 배웠나요? 대부분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샌드위치가 뭐예요? 빵과 빵 사이에 고기를 넣어가지고 먹어요. 근데 이거 보면 이 언약과 언약 사이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16장 언약과 언약 사이에 끼어있는 이 16장의 의미. 16장은 언약의 실패를 보여줘요. 분명히 19장에서 하나님이 큰 약속을 주셨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 언약이 점점 구체화돼요. 그것까지 일러주셨는데 16장에서 그 이제 실패.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실패를 보여줘요. 그래서 보면 이 16장의 위치는 보면 사무엘상 25장 같은 경우도 그런 장면이에요. 사무엘상 25장에 어떤 장면이냐면 그 나발 다윗이 막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잖아요.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블레셋 땅에도 갔다가 또 왔다가 엄청나게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힘들게 그러고 살고 있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딸린 식구들이 400명이 넘잖아요. 장정만 400명이 넘는데 그걸 어떻게 먹여요? 그래서 그 지역의 가장 부자인 나발한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다윗은 누구며 듣자 하니 요즘에 듣자 하니 종들이 주인을 떠난 놈들이 많다고 그러더라 이러면서 막
다윗을 모욕해요. 다윗이 그때 화가 열이 나가지고 칼을 빼들고는 나발 저거 죽여버리겠다고 나가는 그 장면. 그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 25장인데 여기도 샌드위치예요. 24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속된 말로 똥 싸러 가요. 그 굴로. 그때 뒤에서 그냥 찔르면 되는데 참 희한해요. 분명히 인기척이 있었을 텐데 우리도 뭔가 삼지도 않은 순간 뭔가 있는 걸 눈치를 챘는데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한지 그게 들릴 텐데 다윗이 똥냄새를 참아가면서 죽이려다가 아니 어떻게 옷자락을 베는데도 막 힘을 꽉 주고 있었겠죠. 막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옷자락을 베는지도 몰라요. 죽이고 싶지만 칼 찌르면 끝나요. 모든 고생이 끝나요. 하나님이 왕이 된다고 진작에 기름 부어주셨는데 찔르면 끝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종을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옷자락만 딱 베고는 그것도 가슴에 찔려가지고 왕이시오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나발 사건이 있고 그리고서는 사무엘상 26장에 가면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사울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와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사울이랑 전부 다 잠들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요? 가서 죽이려다가 물병하고 창하고 이렇게 갖고 와요. 그런 장면 가운데 이 25장 유치원 25장은 나발 사건. 그것도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 둘 사이에 있어요. 그 나발 사건이. 그게 중요한 이유가 그 나발 사건은 또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일이에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는 다윗이 누구의 조언을 받나요? 사무엘의 조언을 계속 받으면서 계속 사무엘도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윗도 그 섬기던 스승이죠. 스승이고 제사장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그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다윗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 나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제 누구도 사울 외에는 간섭할 수 없을 그때 나발 같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인간이죠. 그 은혜도 모르고 다윗이 얼마든지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요한 장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다윗이 그걸 칼을 뽑았다가 그것도 여자가 와서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때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시는데 지금 이런 하찮은 인간 죽여버리면 당신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그 말을 딱 받아들이면 칼을 다시 집어넣고 가요. 그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사울을 피해서 그냥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는 물병도 가져오고 창도 가져가는 이건 완전히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오늘 이 장면도 언약과 언약 사이에 시험이에요. 시험. 기다림의 그 인내의 시험. 약속을 받은 자 인내하는 게 힘들지 않나요? 분명히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했는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별로 보이는 건 없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런 상황 오늘 16장입니다. 10년쯤 됐을 때 이 상황인데 약 보면 언약의 실패를 보여준다. 아브라함은 비록 맹세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부부의 실제 형편은 약속을 이룰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조급해 나이는 계속 먹어가요. 아들은 준다고 했는데 나이가 계속 먹어가요. 그때 조급해진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르기 쉬운 전형적인 잘못이다. 다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시죠? 네, 2번 16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때와 시기에 대하여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좀 빨리 하려고 그래요. 좀 충주에 빨리 내려가 봐야 돼서. 그래서 아무튼 오늘 16장은
때와 약속을 받은 자의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도 항상 궁금한 게 뭐예요? 언제냔 말이에요. 도대체 내 소원 이루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언제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언제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때와 시기는 알 바 없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냔 말이에요. 성령 받고 나서 알아요. 성령 받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 어떻게 이루냔 말이에요.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도대체 아기가 들어설 기미는 점점 없어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등장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사레가 있고 하갈이 있어요. 하갈. 그래서 그리고 이 세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갈등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가 이제 16장의 주된 테마가 되게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이름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씨, 약속의 씨,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거를 이루어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왜 연단이에요? 우리는 씨앗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의 씨앗, 그 언약의 씨앗, 그게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가라지가 아니라 진짜 씨앗, 생명의 씨앗. 씨앗만 있으면 씨앗은 뭐 몇천 년 지나도 심으면 안 되잖아요. 그 조건만 되면 물과 온도와 습도, 땅에 심겨지면 언제든지 나요. 몇백 년이 지나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연단시키셔가지고 그 씨앗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씨앗. 그 과정 가운데 하갈이 들어가요. 하갈이 들어가서 하갈도 또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 과정. 하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셔요. 그래서 보면 이 세 인물들이 뒤엉키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뭔가를 이루어져 가는, 우리도 그렇죠. 이곳에 다 저마다의 사명이 있지만 우리가 뒤엉켜서 훈련받으면서 다듬어져 가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요. 그리고 또 그 뜻들이 뭉쳐서 합력해서 서원을 이루는, 우리가 서로 다르고 갈등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다 뭉쳐서 보면 하나의 그림이 맞춰져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붙여주셔도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시간 나오기까지 방해들이 있어요. 그걸 못 이루게 하려고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그 생명의 씨앗, 순수한 씨앗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다른 것들이 섞이게 만들어요. 처음에 롯도 생각했다가 종 엘리에셀도 생각했다가 이스마엘까지 이렇게 계속 뭔가를 섞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방해들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출산하지를 못해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이 등장해요. 이 여자가 어디 사람? 애굽 사람. 언제 이 여자를 만났을까요? 아무래도 어디서 샀는지 모르지만 아마 바로의 궁정에서 아마 오지 않았을까. 그때 기근 때 갔을 때 애굽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적이 원래 저쪽 동쪽 갈대아 우르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아마도 기근 때 애굽에 갔을 때 이 하갈이 섞여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 종이죠. 여종. 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 율법을 의미하게 돼요. 율법, 그죠? 율법. 사례, 자유하는 여자, 복음을 의미하게 돼요. 복음. 그리고 하갈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참 재밌어요. 하갈이 한번 도망가잖아요.
이름이 도망하는, 이주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름대로 되는 건지 그런 짓을 하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그런지 언제든지 도망갈 생각인가 봐요. 하갈, 도망하는, 도망하는 얘야 이리 와라. 맨날 불러서 그런지 한번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쫓겨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약속의 씨앗이 아니라 가라지 같은 그런 사람일 수가 있는데, 아니 그 사람도 근데 하나님 쓰셔요. 이게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에 이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다 읽어보셔야 되지만 아주 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끝부분에 보시면 21절부터 보시면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죠? 하갈에게서는 육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한테서는 약속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 율법을 받은 곳이죠.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율법 우리를 종노릇하게 해요. 얽매이게 하고 막 율법에 막 묶여 살게 만드는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이죠. 나중에 보면 이삭이 났을 때 이스마엘이 막 아마 희롱하죠. 이스마엘은 한 13살, 14살 됐고 이제 이삭이 나니까는 막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막 꼬집까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죠? 막 미워가지고. 왜?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 자기가 상속자가 됐는데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아무리 어려도 그가 적자예요. 그러니 막 괴롭히고 막 안 볼 때 막 꼬집까고 아마 여기 볼 때고요. 아마 손톱자가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빨리 쫓아내라고. 그 이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죠. 성령 받은 사람이 오히려 거룩거룩하는 그런 교단이 막 얼마나 뭐 이단이라느니 뭐라느니 얼마나 박해를 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무식하다느니 막 그러면서 보면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령 있는 자하고 성령 받지 못하리라.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다 여기서 뭐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근데 아무튼 여종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종의 그 율법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율법의 습성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보면 내쫓으라. 성경이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이 속에서 갈등이 있고 막 도망갔다가 들어왔다가 또 내쫓아가지고 보내고 그게 어떤 가정사의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언약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영적 전쟁이에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집안에서 한 차례 전쟁을 치르고 나와야 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왜 그래요?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남편이 하는 것 같지만 자녀들이 하는 것 같지만
영적 전쟁. 내 안에 언약의 씨앗이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그 육체로 난 자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우리를 괴롭혀요. 무식하다 그러고, 꼭 그렇게만 믿어야 되냐, 곱게 믿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럴 때 뭐라고 하냐, 내쫓으라는 거예요. 참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내쫓으면 안 되고요. 그래, 아무튼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삭이 어렸을 때에는 이스마엘한테도 시달림을 당하고요. 그리고 자랄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들한테 배워요. 그 당시에 선생님은 종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자녀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복음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근데 왜 이렇게 연단당하고 고난이 많으냐? 아직 때가 안 되고 아직 자라지 못해서. 모든 걸 감당할 만한 자라야 돼요. 지혜에서도 자라야 되고 믿음도 자라야 되고 모든 것을 물질이든 사람이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상속 받으면 뭐 할 거예요? 탐자처럼 관리 못하면 다 뺏겨버려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관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생길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율법 아래에 두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되면 이제 상속을 받아요. 상속. 그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레와 하갈과 아브람, 이 모델들이 율법과 복음의 전쟁이에요. 그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리가 되어질 때, 영으로 내가 온전히 이끌림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어떤 그 묶임들에서 자유하게 될 때, 우리는 상속자로서 그 모든 것을 받아서 상속은 언제 받나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결국 뭐 십자가도 의미가 될 것이고, 우리 안에는 그 옛사람이 죽어야, 죽을 때 이미 죽었지만 그 믿음이 완전히 생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2절 보시면 이제 아니 10년쯤 됐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횃불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냥 눈으로 그냥 확연하게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절 사레가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죽을까 하노라. 이게 참 이게 항상 우리 속에 따라와요. 유혹. 그럴까 하노라. 그때 맨날 속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확신, 하나님의 받은 확신의 언약, 그 응답이 아니라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럴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노라 함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으니라. 말씀이 아니라 말이에요. 말. 사람의 말. 이게 참 문제가 되죠. 잘 알고 있는데 속을 때가 많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편한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복음은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가짜예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면 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래서 보면 3번에 반가로 1번 보시면 이 사례가 이렇게 한 것은요, 그 당시 풍습이었대요. 자식을 못 낳으면 사례의 주도권은 무자한 아내가 남편에게 첩을 권하는 당시의 관행을 따른 것이다. 이는 아내의 의무이자 권리였다. 그렇게 할 수, 내 몸종, 여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권리면서도 의무였어요. 왜? 씨를 이어야 되니까. 권리였는데, 당시 상속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떠한 지위를 누리느냐는 상속자를 내느냐 못 내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뭐 안방마님이 있고 종이 있고, 어느 날 씨바지를 통해서 낳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역전이 되기도 하는 그런, 요즘에도 뭐 드라마 보여도 뭐 그런 드라마들 많이 있죠. 불륜 막장 드라마. 막 애를 낳느냐 못 낳느냐, 뭐 상속자가 누가 되느냐, 재벌 2세, 나중에 봤더니 그게 뭐 그랬더더라 뭐 이러면서 드라마의 아주 단골 소재인데, 이게 벌써 성경 아브라함의 가정부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상속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누구 아들이 상속을 받느냐에 따라 그 여자의 지위도 달라져요. 사극에서 보면은 원자, 애기 씨를 누가 낳느냐에 따라 다 온 가문이 막 전부 다 멸절하기도 하고 가문이 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사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빨리 씨를 이어야 어떻게든 내 지위가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람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 방법도 간섭하셔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빠르고 합리적이고 세상도 다 그러는데,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결국 인내더라고요. 인내. 기다리라고 그래요. 기다리라.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하나 아시아 7교회 편지 보내면서 어떤 교회는 뭐 무엇을 잘했고 못했고 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견디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계속 그 말씀을 하셔요. 인내가 그렇게 중요해요. 결국 아무리 약속을 받아도, 언약을 받아도 인내하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면 엉뚱한 이스마엘과 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맨날 듣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 일어났냐? 3절, 16장 3절. 아브라함의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라는 시간,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10년쯤 하고 나면 생각이 조금 바뀌죠. 그래서 4번,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려진다. 조급함은 이를 그르친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눈앞의 일에 급급하지만 하나님은 장구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인내와 기다림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성경은 계속 인내를 말해요. 인내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인내. 노아도 그 방주를 인내하면서, 홍수 약속을 믿으면서,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서 방주를 준비해 나가요. 그것처럼 인내가 없이는 믿음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면 인내와 기다림은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근데 이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종이 임신하고 나니까 다 달라졌어요. 왜 달라질까요? 이제 나중에 뭐죠? 주인어른 죽고 나면 누가 이스마엘이 다가 이제 뭐 사라 뭐 너는 이제 뒷방으로 밀려나고 이제 안방을 차지하겠다는 거죠. 분명히 처음에는 좋았어요.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을 거예요. 젊고 이쁘고 맹떡이라 그랬을 것이고 사례는 사례대로 힘 안 들이고 씨만 애만 내 것으로 만들면 되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갈도 종의 그거를 벗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세 명이 다 이득이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아브라함은 괜히 그냥 두 집살을 하느라고 아주 두 여자 사이에서 어느 쪽 편도 못 들고 아주 머리가 아파요. 사라는 사라대로 이거 내 아들 될 줄 알았더니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갈은 금방 아브라함이 자기를 안방마님으로 올려줄 줄 알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라가 들들 볶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의 그 조건이 나중에는 이혼의 조건이 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묵해서 그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면 과묵한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 이 사람이 너무 재밌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결혼했더니 나중에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세상은 그 조건이라는 것은 바뀌어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오르고 처음에는 돈 보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괴로워. 처음에는 키 크고 인물 보고 결혼했더니 다 빈털털이야. 다 소용없어. 무능력한 남자. 이게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인간의 조건은 바뀌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무튼 인내와 기다림은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한마디로 하갈이 은혜를 받고 나면 교만해지죠. 능력이 임했어요. 나한테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전까지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게 이제 능력이 임하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불이 없네. 기도도 별로요. 시원찮아. 내가 기도해주면 다 되는데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목사님은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교만해져요. 아주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든 문제가 생겨요. 이제 어떤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면서 합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보면은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번에 보시면 사례는 자기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 같이 보여요. 그 사례가 제안한 거죠. 여종에게 들어가라. 씨를 전하자. 근데 자기 뜻을 이루는 것 같았는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 막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사례가 불평을 하죠.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자기가 하자고 해놓고는 이제 당신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주 종년이 아주 나를 깔고 오니까 애도 못 낳는 여자는 그 당시엔 저주받은 여자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받아야 된다고. 나를 멸시한다고. 그랬더니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막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못 견디는 거야. 하갈이 이름대로 도망가는 이라고 했죠. 이름이 도망가요. 도망가. 우리도 훈련 갔다 오면 그럴 수가 있어요. 막 목사님이 막 괜히 막 나만 괴롭히시는 것 같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시는지 남들은 다 칭찬하는데 왜 그럴까요? 주의 종들은 보는 게 달라요. 뭔가 이 거치는 데 있으면 하셔요. 다 하셔요. 그때 잘 견디시고 도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망하면 하갈처럼 돼요. 도망했더니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술 곁 고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한테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느냐?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이게 지금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있어요. 또 누구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숨었어요. 범죄를 했어요. 또 누구야? 네 아우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누가 언제 너 지키냐고 물어본 게 아닌데 어디 있느냐 그냥 물어봤는데 내가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찔리니까 계속 물어보셔요. 야곱한테도 네 이름은 무엇이냐?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물어보셔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창세기에 계속 그런 질문이 나와요. 네가 어디 있느냐고. 하갈이 있어야 할 위치는 어디예요? 종인데 하던 자리에 있어야 돼. 나중에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건 안 되건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엄연히 종이에요. 지금 우리는 또 어때요? 엄연히 신학생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때까지는 훈련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 부름 가운데 우리의 위치, 전도사면 전도사, 목사면 목사, 집사면 집사. 그 안에서 내가 능력이 많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거기에 두시니까 그때 우리는 하갈처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그래서 천사가 그러죠? 들어가라고.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훈련을 끝내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빨리 들어가래요. 너 지금 임신했다. 그때는 임신 테스트기도 없었으니까 하나님 빨리 들어가요. 임신했으니까. 이거 이제 소망이 생기죠. 하갈이 좀만 견디면 우리 아들이 상속자가 됩니다. 사례는 이제 이미 임신할 절대 임신할 수 없는 여자니까 빨리 들어가는 거죠. 네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설사 하갈일지라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가서 복종하래요. 그 아들, 네 아들을 통해서 수없이 크게 번성하게 하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지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랍 사람들 엄청 돈 많아요. 각국의 사람들 종으로 부려요. 지금 뭐 두바이, 뭐 아라비아 이런 데 석유가 많이 나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석유 팔아가지고 빌딩을 아주 사막에다가 그냥 별천지를 세우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해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종살이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말씀대로
복을 받아요. 세상의 복, 세상의 육적인 복. 하나님 들으셨어요. 들어가래. 너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룰 거니까. 그리고는 12절,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은 86세였더라. 한 10년, 11년쯤에 이제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것은 진짜 씨가 아니라 어찌 보면 가라지 같은,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 하갈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들도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문제는 그게 진짜 언약인지가 중요한 거죠. 들어주셔요. 기도하면 어떡하나. 그러나 그게 진짜 들으신,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도 기도하면 응답 뭔가 주셔. 근데 그게 진짜 약속에서 나온 것인지 하갈처럼 죽지 못해서 구하니까 그냥 일단 주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빠르고 더디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게 약속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가서 복종해라. 그러할 때에 나중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종의 자식 그냥 죽거나 말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러면 프린트물 18페이지 7번 13절 부엘라 헤로이,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2번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일은 약속의 측면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실패다. 그죠? 약속은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야 되니까 실패이긴 한데, 3번 그러나 임신의 도구요 시바지는 학대의 대상인 하갈도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만나주신다. 아멘. 그렇게도 만나주신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더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감사함에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장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셔요. 보면 1절,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99세 때 나타나시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 90에서 86을 빼면 13년. 그 불순종했을 때가 한 14년 된 거예요. 하갈과 동침하고 13년 후쯤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99세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엘샤다이, 뭐 엘로힘도 있고 여호와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서는 엘샤다이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나오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냐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인데 그깟 나이 먹었다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좀 믿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프린트물 할례 해가지고 1번 17장 서론, 17장의 서론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1번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즉 모든 인간적 소망이 끊어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은 이제 엄청 컸어요. 나이는 아브라함이 99세, 사레는 89세. 경수는 끊어지고 이제는 소망이 끝났어요. 그냥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가 보다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능을 가진다. 15장에서 무슨 언약이 있었죠? 횃불 언약.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언약이에요. 원래 약속의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이 훅 지나가요.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누가 해야 돼? 아브라함 쪽에서 해야 돼요. 그걸 뭐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남자의 거시기에 토피를 끝을 잘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얘는 아예 상식기도 잘라서 아니 이게 잘라지면 어떻게 돼요? 실은 그것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것마저도 잘라내는 인간의 생각 방법을 완전히 끊어내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믿습니다. 말로만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언약이 딱 체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해요. 사명해라. 신학교에 들어가라. 신학해야죠. 진짜 네가 그 사명의 꿈을 믿는다면, 약속을 믿는다면, 너를 들어 쓰리라는 그 믿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죠. 홍해를 걸어라. 그럼 발을 담가야 돼요. 믿음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장의 언약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할례 언약이. 그리고 2번 15장의 횃불 언약이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이었다면 17장의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 편에서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 서론을 보시면서 17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여야 돼요. 물론 모리아산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만 이제 그 아들을 낳기까지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나타나는 건 뭐 엎드렸어요. 잘못 보면 죽는 거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에 하지 아니하고 봐봐. 이름을 또 바꿔주셔요. 이제 점점 언약이 구체가 되나요.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돼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 되가는데 여기 보면 프린트를 보세요. 이제 할례 언약 2번 할례 언약에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언약적 영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하여 거룩한 삶을 명령하신다. 그러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약속에 근거해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명령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죠?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주셔요.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번 동그라미 2번 약속을 받은 자에게만 이러한 명령이 주어진다. 그죠? 은혜를 받은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명령이. 우리도 그러자면 성경 받고 나면 이제 심어라, 전도해라, 성경 봐라,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런 걸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해서 받는 거는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무당들도 그렇게 해요. 우리는 달라요. 성령과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순종함으로 나갑니다.
좀 순서가 달라요. 율법이나 복음이나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약속이 명령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약속에 달려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약속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명령이 있는 거예요. 네가 그 약속을 믿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거 여러분 시키잖아요. 감동을 막 주셔요. 해라, 심어라. 돈은 없는데도 선교해라, 심어라. 막 이런 데가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나면 놀라운 체험을 하죠. 심었는데 또 채워주시고. 야, 점점 좀 알아가요. 거꾸로가 아니에요. 내가 드렸더니 받는다. 뭐 그것도 말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고 먼저 약속을 주셔요. 너를 크게 쓰리라. 막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야 전도사도 받아라 목사도 받아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그때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4번 동그라미 4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충성과 신실함 뿐인 바 순종과 할례는 신실함의 외적인 표현이다.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 이거는 중요한 건 이 마음이에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가. 충성으로 나아가는가. 예. 충성이 있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할례하라 그러면 하고.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 맨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라고. 참 어려운 얘기인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언약적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동그라미 5번 용어의 차이인데 균형 잡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론도 아니에요. 그죠? 율법주의는 뭐예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뭔가를 받는다. 이거 율법주의예요. 그죠? 내가 행위로서 뭘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고 이건 율법주의예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게 반율법주의, 자유주의, 자유주의.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을 믿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게 명령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먼저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좀 용어를 쓰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영성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보면 2절 내가 너서의 언약을 두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름을 바꿔주셔요. 이름 너는 열국의 합이다. 너는 열국의 합이다. 사람 너는 여왕이다. 너는 여주인이다.